우리가 이제 노마서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누구제?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자 5장은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 어떻게 우리가 성화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 성화 원리와 이제 실천 강령이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성령님의 절대적인 그런 도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의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이제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다.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 때도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완합하고, 이제 이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깨닫고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다음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다.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 14장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그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도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제 부름 받았다. 16장은 문안 인사주라, 16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주는 11번째 이 아벨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12번째로 이제 어떤 사람의 소개가 되고 있느냐,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좀 이름이 길죠.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 자, 이 아리스도 불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권속, 이제 권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집안, 그런 이제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11번째까지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인들이 소개가 됐어요. 개인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10절에서 지금 12번째 소개가 되는 사람은 권속 집안이 지금 처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소개가 되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어쨌든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아리스도블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권속 집안까지 다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이제 입었을까? 이 아리스도블로가 어떤 사람이냐?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이 아리스도블로가. 이 헤롯 대왕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만행의 왕인 이제 탄생했으면 나도 좀 가서 경배 좀 하려고 하니까 좀 가르쳐 달라. 근데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또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원래는 순수하게 헤롯 왕의 말을 믿고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경배한 다음에 헤롯 대왕한테 알려주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알려주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그냥 갔죠. 이걸 알고서 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였던, 몇 살 아래? 이 2살 아래 이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던 그런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다? 아리스도블로. 또 이 아리스도블로가 어떤 사람이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이 아그리파 이제 1세가 있는데 이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에요, 동생. 이 헤롯 아그리파 이 왕의 이제 동생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좀 이렇게 좀 환심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 수가 있을까? 딱 봤더니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고 하면은요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알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목을 잘라 죽였어. 야고보의 뭐 잘라 죽였다? 목을 잘라 죽였어.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 이 야고보의 목을 잘랐더니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해.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들어서 감옥에 투옥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강권적으로 막 다 풀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바로 야고보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로 죽이려고 이제 감옥까지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좀 죽게 생겼으니까 강권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셨던 이제 그런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아리스도블로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뭐다?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고 형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왕이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왕족이고 왕의 권세를 가졌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 아리스도블로는 그 당시에 이 노마 황제, 이 노마 황제의 친구예요, 친구. 이 노마 황제가 할아버지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헤롯 대왕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해서 보내고, 전부 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분봉왕이지만 노마 황제가 다 이렇게
최종 결정해서 도지사, 군수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지자체기 전에는 대통령이 다 도지사, 군수, 뭐 면장까지 다 임명해서 다 보냈죠. 그런 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의 이 친구가 될 정도면은요, 이 아리스도 블루가 보통 사람이다, 대단하다. 이 사회적인 신분이 할아버지도 왕이고 형도 왕이고 친구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예, 이 정도로 이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리스도 블루의 이 권속 가족, 그러니까 이 권속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이 권속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다? 가족까지.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도 왕이고 형도 왕이고 그런 다음에 친구가 로마 황제고 이런 아리스도 블루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아리스도 블루는 성도가 아니었고 아마 가족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도 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리스도 블루 집안의 종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로마 시대의 종들은 이제 종 해방을 받았어도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이 뭐냐면은 전 주인의 이름이 평생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도 블루가 굉장한 그런 이 사회적인 신분과 권력과 또 물건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종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요 종이 예수님도 믿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리스도 블루의 권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해석이 있는 겁니다. 아리스도 블루가 예수님 믿고 온 집안 예수님 믿었다. 또 한견에는 어떻게 이런 아리스도 블루가 예수님을 믿느냐? 집안 중에 몇 사람이 믿었다. 세 번째 견해는 이제 아리스도 블루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종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리스도 블루도 예수님 믿었고 가족들도 예수님 믿었고 종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해서 이 아리스도 블루처럼 이런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뭐 간단하죠. 저도 이제 올해 담임 목사 36년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삶을 나누다 보면은요. 하여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든 미국에서 목회하든 캐나다에서 목회하든 어디서 목회하든 목회를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생겨집니다. 뭐가 생겨진다? 문제. 자, 그런데 어떤 문제는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야,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건 진짜 돈이 3억만 있으면 30억만 있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300만 원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것은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 왜? 돈으로 해결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돈을 몇백억, 몇천억, 막 몇십조를 가지고 있고 또 세상 권세가 하여튼 문제 중에서 돈으로 해결되고 내가 어떤 이 권력을 좀 도움받아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 세상에 그 어느 거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만난다, 안 만난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평안함이 넘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우로도 해결 안 되고 세상이 그 어느 곳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수주 내로 수개월 내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스도블로가 이런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권력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물질의 부유함과 뭐 진짜 부러울 것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리스도블로도 하여튼 뭐 본인 건강 문제건 자녀 건강 문제건 뭐 아내 하여튼 뭐 이 문제 만났다. 아리스도블로는 하도 권력이 좋아서 안 만났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 분명히 본인이나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 사람의 능력, 수완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예, 여러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리스도블로도 할아버지 왕, 형님 왕, 친구가 로마 황제고 그런 가운데에서 막 이 황제들도 진짜 이 권력 암투가 어마무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스도블로도 본인의 권력 가지고 물질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그럼 만나면은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왕기 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나하만이 나오고 있어요. 나하만. 누가 나온다? 나하만. 자, 이 나하만은 무슨 병 걸렸던 사람이죠? 나병. 여러분 이 나하만은요 어떤 사람이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우리 열왕기 5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우리 열왕기 5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앞에는 다 좋았어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또 그는 무슨 용사? 큰 용사. 무슨 용사?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나병이요, 나병. 지금 이 나만 장군만 나병 걸리고 또 아리스도블로에게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어떤 그런 큰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들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요. 자,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나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이 해결받는 방법이 만약에 성경에 병 치료받고 싶으냐? 2000년 묵은 산삼 10부리를 캐다가 천년 든 진에 7마리 잡고 막 이런 거 해서 하면 낫는디야. 그러면은 2000년 묵은 산삼 10뿌리 캘 수 있어 없어? 자, 나하만 장군이 이 나병을 치료받는데 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방법이 너무 그냥 일상 삶 속에서 그냥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 5장 2절 3절 한번 보실래요? 그 나만 집안에
절대 어떤 본인의 권력 가지고 그 어마무지한 재물 가지고 안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어린 소녀가 등장해.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 장군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 집에서 정말 어마무지하죠. 아무나 종살이를 해도 이런 권력자 집안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종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그 중에서 나만 장군이 쫙 보고서 이리 와. 이거 데려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소녀가 와서 딱 봤더니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주인 되는 나만 장군이 무슨 병? 나병. 그런데 만약에 이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으면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도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어린 소녀가 경험하지 않았고 확신이 없으면 소개를 해요, 못해요? 만약에 소개했는데 나만 장군이 어렵게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갔더니 냅다 못 고치고 그냥 왔어. 그러면은 그거 보고 이제 괘씸죄라고 그래. 뭐 한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여자 주인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는다. 이제 구박 당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지금 나만 장군 부인이 이렇게 막 남편 그 나병 걸린 것 때문에 어떻게 좀 안 되니까 숨겨보기도 하고 점점 심해지면 나병이 뭐냐면은 이렇게 심하면은요 막 김치 담다 보면 손가락이 뚝 떨어지면 김치 속에 들어가. 막 심으면은 이게 손이게 다 이렇게 잘라지죠. 아니 장군이면 뭐하냐니까 나중에 이제 손가락 다 문드러져서 뭐 이 손가락이 딱 칼도 딱 잡아야 하는 거지. 여기다 뭐 놓고 묶어서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어린 소녀의 이제 그 역할도 이제 1차적으로는 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이 나만 장군과 이 아내가 이 어린 소녀의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면요. 그 권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해봤는데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다 손도 문드러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장관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관직 그만두고 벌써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의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장관에서 한번 이제 밀려나서 감정 관계에 얽히고 설켜지면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웬만하면 바람이 덜 타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나만 장군하고 이 부인은 이 나병 때문에 뭐 권력 가지고 왜 이게 치료 못 받으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안 해본 게 없겠죠. 안 해본 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 나만 장군하고 부인에게 뭐가 생겼느냐? 겸손한 마음과 귀가 생겨진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귀가.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이 들려진 거예요. 나만 장군이나 아내나 어떻게 해서 이 겸손한 마음과 귀가 생겨졌느냐? 이 나병이라고 하는 너무 큰 문제를 만났는데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장관도 그만둬야 되고 또 이 집안 자체가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움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겸손한 뭐가 생겨졌다?
이 마음과 귀가 생겨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시면은 했을 때 그 말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 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귀를 가지고 살 때 저와 여러분들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소식들을 막 잠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아무개 집사야 너 요즘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르쳐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애완견 통해서 안 가르쳐 주셔. 누구를 통해서? 사람. 그런데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귀가 없으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아리스도 불러도 이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핍박자죠.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예수님 죽이려고 또 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곱 예수님 제자 야곱 목을 자르고 예수님 제자들을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어떻게 죽느냐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 아버지가 뭘로 죽이셨다? 이 벌레. 그런 이야기를 이 아리스도 불러도 다 들었다 안 들었다? 예. 그래서 이 아리스도 불러도 본인의 권력 가지고 물질 가지고 환경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헤롯 대왕 할아버지 이야기, 형이 죽은 이야기, 예?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절박하면은 정말로 능력자 안 찾는다? 찾지요. 그래서 이 아리스도 불러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종들까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졌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이 아리스도 불러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받고 가족들도 구원함을 받고 누구까지 구원함 받았다? 종들까지. 그래서 어디에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문제만 해결받고서 그냥 이렇게 그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변화되고 거듭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은요, 정말로 변화되고 거듭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고 죽은 다음에도 어디 갔어요? 천국 가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만나서 뭐 받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예수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 우리가 이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하여튼 120년까지 산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120년까지 살려면 몇 년 남았어요? 계산해 보셔요. 예. 어쨌든 이 아리스도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나도 문제 해결받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가 되면은 정말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아리스도블로 또 그의 권속들을 알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지 몰라. 그 중에서 이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스다구, 아벨레 그냥 하니까 이름도 혀도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거 여기에 기록된 거 자체가 이게 어마무지한 거예요. 어마무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언젠간 한번 다 죽어야 되거든요. 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우리들을 바로 그냥 천국으로 황금마차 태워서 막 쫙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천국에 그냥 말만 듣자 가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아리스도 불러도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 어떤 큰 문제도 만났지만 예수님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듭난 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우리도 꼭 우리 거듭나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 어디 가서 만나자? 1층 만나면 안 되고 다 120년 이상 살다가 만납시다.